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구속의 새 역사를 이루시고 영원한 부활의 감격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를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인생의 참된 목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감동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저희가 평소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정기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건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복된 주님의 날 동서남북에 흩어져 살아가는 성도들을 원근 각지에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심신이 지쳐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조용하고 경건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바치는 이 시간, 이 정성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며 살고 있는 필리핀은 코로나19로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3주 동안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4주 만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10% 이내에 모여 예배 드리라는 정부의 방역 수칙이 내린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 후 1년 동안 교회 문을 닫았다 열었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길고도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는 인간의 무능함과 아둔함에 채찍을 가하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제는 회개의 베옷을 입고 심령의 길을 열고 속사람의 눈을 활짝 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이것만 마음에는 탐욕이 가득하여 아침은 근심, 저녁은 탄식, 어제는 번민과 걱정, 오늘은 슬픔과 눈물뿐입니다.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없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통해 자복하오니 사죄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고난의 행군이 하염없이 길어지며 교회와 성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며 전능자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속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믿고 간구하는 기도에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마닐라 한인중앙교회에 그리고 선교지 교회와 어린이 선교원과 기타 사역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한국과 필리핀과 미얀마 나라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국가와 민족의 모든 사회 악을 물리쳐 주시고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빈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남북한 분단의 역사적 불행을 풀어주시고 온 계례의 염원인 평화 통일을 이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국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영육의 강건함과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리고 생업과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객지에 나가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군대 복무 중에 있는 젊은이들, 또 병상에 있는 성도들, 코로나 검사받고 격리 중인 성도들, 치료 중인 성도들, 치료하는 의료진들, 방역을 위해 애쓰는 이들, 저들 모두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코로나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과 음성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신령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치료와 회복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이날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받게 하시고 즐겁게 안식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옵시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말씀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염병 코로나로 마닐라가 봉쇄되면서 3주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만 영상 예배를 송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동안 모두 주 안에서 안녕하셨습니까? 필리핀의 전염병 코로나 위험도가 낮아져서 경보 단계를 낮춘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ECQ에서 MECQ로 4월 말까지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는 여전히 하루 1만 명 전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곧 100만 명을 넘었을 것 같습니다. 전염병 코로나는 더욱 확산 일로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각자 예방수칙을 잘 지키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도 코로나 백신을 맞은 필리핀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민들과 성도들의 백신 접종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온 세계가 코로나 질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 사회, 교육, 종교, 가정, 개인 모든 면에서 상상하지 못하는 충격과 대격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백신이 속속 개발되어 현재 접종 중에 있으나 코로나 후유증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인류 전체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학자들이 포스트 코로나, 다시 말하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예측하고 앞서서 준비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계와 개교회들도 코로나로 인한 충격적인 비대면 예배를 경험하면서 신앙의 여러 부분들을 다시 정립해야 하는 예측 불가능한 전제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실감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 마닐라 한인중앙교회 공동체 가족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더 힘내시고 밝고 건강한 내일을 소망하며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닐라 한인중앙교회는 3번째 성전문을 닫고 지난 3주 동안 예배를 온라인으로만 드렸습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배라는 말에는 예를 갖추어 절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예배 대상이십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갖고 예를 갖추어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으십니다. 비록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긴장감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성경책도 준비하고 찬송도 준비하고 옷도 차려입고 헌금도 정성껏 준비해서 드려야 합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헌금은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정성껏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아무렇게나 하고 화면 앞에 있지 말고 예를 갖추어 저라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자리에서 예배하든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최선을 다한 정성 담긴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금은 예배드려야 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워털루 전쟁에서 참패하여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평생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한참 눈을 감고 회상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투가 치열하던 어떤 주일이었죠. 그때 나는 쫄병이었지만 아침에 철모를 벗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정성을 다하여 드린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내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에 빠지기 시작했고 지금 전쟁에서 패배하여 이처럼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폴레옹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 내 생의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행복이요, 가치요, 극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 실패는 인생의 실패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예배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성경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5명 있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정생활이 엉망이던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르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시다가 목이 마르셔서 우물가로 가셨지만 우물이 너무 깊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에는 그 우물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깊은 우물인데 드레박이 없어서 예수님은 누가 물 길러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드레박으로 물을 길를 때 물을 얻어 마실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여인이 물을 길러러 왔는데 그 여인이 바로 가정생활이 난잡하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는 앞에 계신 분이 보통 분이 아닌 것을 벌써 알았습니다. 자기 과거를 영적으로 다 보고 있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배를 어디서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예배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성공적인 예배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딱 2 단어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신령한 예배여야 합니다. 스피리추얼 월십입니다.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란 어떤 것입니까?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란 깨끗한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드리는 예배를 신령한 예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는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신령으로 예배 드리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Master Worship in Spiri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령 안에서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강구하면서 오직 그분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예배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셨는데 그 뜻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만 교회에 와 앉아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의식은 필요하지만 의식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말씀한 대로 생명력은 상실되고 의식주의에 사로잡힌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예배에 행식은 필요하지만은 행식주의에 빠진 예배가 되면은 생명력이 약동하는 예배가 못 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찬송 부르는 것도 영적으로 불러야 되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영적으로 드려야 되고 설교도 영적으로 통하는 설교를 해야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심령이 새 힘을 얻습니다. 오늘날 성령이 떠난 예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잘못하면 TV 보듯이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될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인종차별이 심할 때에 어느 흑인이 미국 남부 지방을 여행하다가 주일날 백인교회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못 들어가게 다 막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몇 교회에 쫓겨나서 문 밖에 계단에서 앉아 울고 있노라니까 비몽사몽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얘야 왜 울고 있느냐 하고 묻더랍니다. 흑인이라고 못 들어가게 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 사실은 나도 그 예배당에 못 들어가 봤단다 라고 하시더랍니다. 사실 성령님은 내쫓고 몸뚱어리들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깨끗한 영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진정이라는 원어에는 에바르세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원뜻은 진리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된 예배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의 뜻은 첫째로 거짓과 위선이 아닌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도 기도도 설교도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하나님과 통합니다. 거짓과 위선은 하나님과 통하지 않습니다. 진실함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의 의미의 또 하나는 정성된 예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 예배인데 제사라는 말은 희생이란 뜻입니다. 정성과 희생이 없는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길은 정성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한 이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정성을 다하여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꿈에 나타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고 하시면서 지혜뿐만 아니라 재물의 복도 장소의 복도 강한 군사력의 복도 다 주셨습니다. 이것도 한마디로 예배를 잘 드려서 받은 그런 축복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문에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된 이 롯은 재물에 탐심이 있어서 기름진 땅 요단들을 선택하였고 제약이 간영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까지 들어가 살면서 부자가 되고 배설까지 했지만은 전혀 제사 드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결국 집과 재산이 다 불타고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어 죽었고 딸 둘은 성민의 원수인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고 폐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든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제일 큰 계명은 신명기 6장 5절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목숨을 다하여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힘을 다하여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뜻을 다하여 헌금해야 한다라고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줘도 안 받을 것을, 상품 가치가 없어서 팔아먹지 못할 것들, 눈먼 것들, 다리 저는 것들, 병든 것들을 가져오니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제발 헛된 제사 드리지 않도록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성과 희생이 없는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예배는 영적인 예배, 진실된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정성과 희생이 있는 예배라는 것이며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신 목적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은 돈 버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 낳는 데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실 성도들은 예배드리는 것이 본업이고 다른 사업이나 기타 일들은 부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세 동안은 주일 하루를 준비하는 날들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살다가 주일이 되면 먼지 묻은 성경 찬송을 허겁지겁 집어들고 걸레로 닦아들고 아무 옷이나 걸쳐입고 슬리퍼 찍찍 끌고 와서 헌금 준비 없이 아무렇게나 쓰다 남은 잔돈 몇 푼으로 헌금대에 던지고는 예배드렸다고 하면 참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서는 모자도 안 벗고 썬 채로 예배드리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껌을 찍찍 씹으며 설교를 듣기도 하고 어떤 분은 빼딱하게 앉아서 손으로 턱을 고이고 비판하고 터집이나 잡으려고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다 예배 생활에 실패한 자들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세는 정좌, 정시, 정청, 다시 말하면 바른 자세로 앉고 바르게 쳐다보고 바르게 듣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좌, 정시, 정청, 바른 자세로, 다시 말하면 바른 자세로 앉고 바르게 쳐다보고 바르게 듣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입던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속옷도 다 새 것으로 갈아입고 와야 정성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헌금도 한 주일 동안에 수입이 생길 때마다 새 돈으로 11조나 감사헌금을 준비했다가 드려야 하고 헌금 드릴 때 마음에 감동이 오면은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순종하고 드리면 훗날 큰 축복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어떤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입니다. 다시 해석하면 회개하고 정결한 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 만일을 하는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를 잘 드린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잘 짓고 나자 청와대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통령께서 목사님이 교회를 잘 지으셨다고 찾으십니다. 그 목사님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교회를 잘 지었다고 대통령까지 찾으시는 것이 놀라워서 그러면 언제 내가 청와대에 들어갔느냐고 물었습니다. 전화를 통하여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만우절입니다. 그리고는 전화는 끊겼습니다. 전화를 놓으면서 목사님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이 찾는다고 해도 이렇게 감격스러웠는데 하나님이 찾으신다면 얼마나 감격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그 목사님은 결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며 예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무려 400년간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이때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나타나서 바로와 대결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바로가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왜 가려고 하느냐? 이때 모세는 단 한 번도 자유가 그리워서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해방되고 싶어서 가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고향 땅이 그리워서요? 고향 땅에 묻히고 싶어서요? 그렇게 대답한 적이 없습니다. 노예 생활이 힘들어서, 타국 생활이 외로워서 우리는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다 당당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것이 언제나 모세의 대답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주시고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를 잘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두 번째, 예배를 잘 드린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사하는 곳마다 우선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곱도 돌단을 쌓아놓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엘리야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돌단을 쌓아놓고 송아지 제물을 올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바알 선지자 850명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세계적인 지도자 4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옛날뿐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큰일을 하고 있는 4사람인데, 이분들은 라이크 우드라고 하는 기독교 학교에서 예수를 잘 믿는 선생님 한 분이 학생 때 신앙으로 잘 길렀다고 합니다. 이 4명은 대학 공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 4명은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선생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하는 신앙의 지도를 잘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늘 금세기의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최고의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입니다. 이 사람은 라이크 우드라고 하는 고등학교를 나와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나서 사업을 하였습니다. 하버드에 들어갔지만 중퇴하였습니다. 지금 이분은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오늘 인류 역사의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보잉입니다. 보잉기라고 하면 비행기 이름으로 아는데 이 고등학교 출신 사람 이름입니다. 비행기는 2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엔진이 뒤에 달린 것이 있고 하나는 날개에 엔진이 달려 있는데, 지금 세계에서 많이 쓰고 있는 보잉 747이라든지 하는 것은 다 엔진이 날개에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주신 지혜로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분야에서 이런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지금 비행기 여객기로는 보잉이 거의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시애틀에 가면 보잉 회사가 있고 한 건물에 수만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맥콜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핸드폰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지금 세계 모두가 사용하는 휴대폰은 맥콜드가 발명한 것입니다. 네 번째 또 한 사람은 코스터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보잉과 함께 합작 회사로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세계를 향하여 위대한 일을 한 모든 과학자가 어떤 분이십니까? 유대인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던 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자녀들로 길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성공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예배의 중요성을 3가지로 말했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예배는 가장 시급한 것이요, 예배는 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이토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배 생활에 실패하는 모든 것이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예배 생활에 승리하는 모든 일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배를 등한히 하고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하면 일시적으로는 별 탈 없이 돈도 잘 벌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영육간에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미국인이 우리 정교부들은 주일을 거룩한 안식이라고 했는데 우리 조부들은 그냥 안식이라고 부르더니 부모 때에 와서는 일요일이라 하고 오늘날에는 주말이라고 합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타락 상태를 보여주는 여러분 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말하기를 2대, 3대, 4대 주일을 잘 지키면 꾸준히 예배를 드리는 가문은 그 후손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에릭 리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금메달리스트였지만 주일날 경기에 나가라고 할 때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날 다른 종목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는 큰 영웅이 되었고 후에 중국 선교사로 일하다 세상을 떠났을 때 온 국민이 애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금메달도 포기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 전두환 전직 대통령의 아들 전재용 씨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될 것이라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는 탈세 혐의로 2년 8개월간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교도소 창밖을 내다보다 찬송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종교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분이 부른 찬송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찬송 소리를 듣고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찬송하고 싶었고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은혜 받고 신학대학원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국민일보에 실린 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 중요성을 알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흉내만 내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코로나가 창궐하는 시국이지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잘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벨의 복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복입니다. 초대교회의 복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복입니다. 교회의 복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복입니다. 마닐라 한인중앙교회의 복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복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의 응답도 주십니다. 말씀도 주십니다. 성령 충만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리로 내가 나왔다는 것은 복받을 자리로 왔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전염병 코로나19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교회는 국가가 조치를 내려줄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스스로 예배를 회복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언제까지 10%만 모이라, 20%만 모여야 된다, 50%만 모이라, 대면이다 비대면이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보십시오. 지금처럼 교회의 생명인 예배의 거룩성이 이토록 추락한 전례가 여러분 있었습니까? 코로나 방역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정부를 탓하기 전에 교회 공동체 스스로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무가치하게 만든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이에 우리 마닐라 한인중앙교회가 보다 철저하게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지키는 가운데 4월 18일 주일을 기점으로 필리핀 내 모든 한인교회들이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뿐만 아니라 모든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예배에서 시작하여 예배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위기의 코로나 전염병 시대에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배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 드릴 때에 정말 내 생애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 축복의 예배,
새 힘을 공급받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 나의 삶을 축복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예배를 소리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있지 않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예배는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진리로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 때문에 예배를 소리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찬송 51장 3절입니다.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에 거는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빈 그물로 한탄하고 힘들어하는 저희에게 그물 가득히 먹고 입을 것을 건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육신과 심령이 고갈되고 탈진되어 쓰러질 때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진실한 구원자가 되셨음을 기억합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 삶의 등대가 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저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도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바칩니다. 감사한 은과 각종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선교 헌금도 바칩니다. 예물을 바친 심령들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저들의 소원이 응답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마다 믿음대로 충성하고 헌신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 수고한 대로 풍성히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자리가 항무지 같을지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구원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귀한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필리핀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국에 경제적으로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56장입니다.
예배하거든 헛손 못 자국 난져라. 못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헛손 못 자국 만져라. 헛손 못 자국 만져라. 헛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헛손 못 자국 만져라.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풍성하신 긍휼로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속 사람이 강건하도록 날마다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도우시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구원 얻은 기쁨을 다시 한번 느끼고 감격하여 돌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그리고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삶의 모든 터전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사랑하는 조국 땅 부모 형제 가족들과 오늘도 남북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우리가 선교하며 발붙이며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이 땅 필리핀 나라 위에, 지구촌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아버지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